근데 둘째 날 말씀은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혹은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삼기 위한 그 언약의 징표로 주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했고, 그리고 앞으로 완전하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옳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무엇인지 모르고, 심지어 우리 양심으로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 번째 설교, 어제 오후 설교죠.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자유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인간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또 그 본성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 통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지런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8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녁 설교를 통해서는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12장 1절 말씀,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읽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도 중요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했으면 해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삶으로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며 살 것이냐, 이것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닌 거죠. 무엇보다 사랑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또 실천으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 들은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희생입니다. 희생. 어떤 희생입니까? 완전한 희생이에요. 온전한 희생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희생, 완전한 희생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물론 예수님의 희생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떠오를 수 있어요. 우리 영적 리더들의 희생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셀장의 희생이 떠오를 수 있고, 교사의 희생이 떠오를 수 있고, 선교사님들의 혹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의 희생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희생, 완전한 희생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희생만 떠오른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모자란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희생만 떠오른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 완전한 희생, 온전한 희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나의 희생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니까, 그것이 온전한 길이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희생을 배웠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희생보다.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희생보다. 여전히 우리도 세상의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세상의 방식으로 여과하고 필터를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가장 크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혹은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것을 오늘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절 4절 말씀입니다.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너무나도 익숙한 시편입니다. 그 중에 이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간절히 바라며 살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앙망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아니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면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어떤 세속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그 모두가 거기에 머리 숙여지고 어쩌면 절하고 싶어하는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처음부터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진실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심지어 창조할 때에 여러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한 구절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이와 같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는데 마지막 모습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름다워요. 세상의 표현으로는 그냥 아름답다, 그냥 밝다, 그냥 빛난다, 그냥 영광스럽다, 이런 정도 몇 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영광스러운 모습이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땅을 회복하실 그 나라 가운데도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이루실 그 나라도 당연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만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추한 것 같은데, 그냥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되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데, 멋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름답다고 표현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이런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세상이 판단하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그 얼굴 모양이, 예수님의 풍채가 아마 잘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못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별로 귀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야, 저 사람은 귀티 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빈티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 있나요? 요즘 성훈 유행하네. 성훈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원빈의 얼굴을 좋아합니다. 원빈이나 아니면 박보검, 이런 모습으로 나왔으면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겠습니까? 그죠? 형제들도 와,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 야, 저 사람 진짜 조각같이 생겼다. 성훈 얘기하니까 좀 웃으시네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귀티가 나고, 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잘생겨서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위안이 되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그냥 보기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그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전혀 귀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멸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게 나타난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답지 않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귀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고개를, 그 시선, 그 얼굴에서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의 외모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앞으로 구원할 인류의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삶을 보고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받을 그 고통과 그 멸시와 그 저주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희생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그 아름다움을 우린 겪었기 때문에, 그 희생이 온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완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희생을 해야 한다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눈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합니까? 물론 그 희생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진심을 아는 사람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사회가 점점 더 정말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희생을 알아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희생을 아름답다고 하는 데 있어요. 그게 참 사회가 좋아지는 한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악해지는 것도 훨씬 더 많지만요. 어찌 됐건 세상은요, 계속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등쳐먹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것을 생각합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메시아의 외모가 아니라, 또 메시아가 육체로 당하는 그 고통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메시아의 아름다움, 메시아의 영광, 메시아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그 외모가 아니라, 그 고통이 아니라, 그 저주가 아니라 그 사역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아름답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53장 방금 읽은 2절 3절 말고 그 다음에 그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사역의 결과를 보고, 이 사역의 열매를 보고 이사야는 이 사역이 아름답다고, 메시아가 아름답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름답다고,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흉물과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25절 말씀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도 함께 전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제3자의 어떤 객관적인 소식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했느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했느냐, 우리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것도 함께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재테크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테크하면 꼭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내가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야, 이 종목 주식 한번 사봐. 이거 왜? 이거 한 달 있으면 5배 오를 거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거 한 달 있으면 뭐 최소한 3배 오를 거야. 요즘에 1년에 예금 맡겨놔봐야 뭐 1.5%. 요즘에 그 뭐죠? 그 하나은행에서 5%짜리 적금이죠. 적금했는데 최대 한 달에 10만 원이었나요? 30만 원이었나요? 근데 그 이자가 5%, 그 5%짜리가 한 달, 아니 1년 후에 받는 돈이 얼마였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6만 얼마였나요? 8만 얼마였나요? 8만 얼마 그거 받으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서 거기에 기다려서 들었다는 그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도 벌써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2배로 오른다니, 5배로 오른다니, 이거 솔깃하잖아요. 야, 근거가 뭐야? 근거를 막 다 얘기합니다. 장황스럽게 얘기합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가 그럽니다. 야, 그러면 너는 몇 주 샀어? 나 안 샀어. 신뢰할 만한가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 추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테크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지 않는다면, 아니 막말로 진짜 5배 오른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다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본인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신빙성 있는 소식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정말 나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신빙성이 없으면,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기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단순한 어쩌면 그냥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내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삶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제3자에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적인 이야기는 해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복음의 치유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회복을 알지 못합니다. 이 복음의 그 열매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 그 온전한 죽음 때문에, 온전한 희생 때문에 세상이 회복되고 세상이 구원되고 또 세상이 생명을 얻고 세상이 온전케 되는 것을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그 전제, 그 계명, 처음 계명,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서나 통용되는 겁니다.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멸시합니다. 속 좁은 사람들, 편협한 사람들,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치부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은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만. 그 복음을 믿는 자들만,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만, 그 복음을 체험한 자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보니까 14장부터요. 이 바울이 로마서의 그 여러 가지 결론을 내면서 그
그 로마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16장 눈으로 한번 보실게요. 16장 세 번역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개역 성경 개역 한글로 보셔도 됩니다. 16장 1절부터 보니까요. 인사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문안하라고 그럽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내가 누구를 청거하노니 또 누가 너희 교회에 방문할 테니 그 사람들 잘 문안하고 또 그 사람들과 정말 좋은 관계 맺고 잘 때로는 잘 가르치고 또 너희도 잘 가르침을 받아라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름을 보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특히 여성들이 한 9명 정도 나옵니다. 적지 않은 수예요.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굉장히 적지 않은 수입니다.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고 심지어 왕족도 있어요. 귀족도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신분 계층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한 교회로 모인다는 것, 한 회로 모인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은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추하다고 했을 거예요. 부정하다고 했을 겁니다. 정결치 않다고 했을 거예요.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 볼 때는 이상한 집단이에요. 노예도 같이 있고 그 주인은 아니겠지만 또 노예를 부리는 사람도 같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해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도 같이 있고요. 정말 그 지역에 떵떵거리는 그 지주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집단입니다. 어쩌면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요. 전혀 통일성도 없고 세상의 질서를 깨는 그런 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교회를 왜 박해했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1장부터 13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이틀 동안 배운 것처럼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증을 했습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어떤 것이 복음인지 계속해서 그 복음의 능력들이 무엇인지까지 계속 변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은 25절 우리 본문 25절처럼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26절처럼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 복음을 모릅니다. 알아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도 욕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도 멸시할 수밖에 없고요. 알아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온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자기가 체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과 나의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같이 전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수련회에서 배운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 이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하셨고요. 우리 CBA에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에 이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탁받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복음을 경험하고 자기의 복음이 된 이후에 자기 일생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고요. 자기의 모든 명예를 포기했고 모든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부를 포기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의 아름다움을 알았어요. 비록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자기에게 저주로 다가오고 멸시로 다가오고 핍박으로 다가오고 가난으로 다가오고
모욕으로 다가오지만 종국의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고 미리 기대하고 미리 소망하고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이 복음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핍박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아주 강하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핍박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세상과 동화하지 말고, 이 세상에 지지 말고, 이 세상에 섞이지 말고, 이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저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저항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에 저항하신 것처럼, 세상에 저항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저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수긍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위배된다면, 하나님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고수하라고, 이 진리를 고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서 저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는 14장, 15장,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정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저항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가 좀 짧아지니까 아마 목사님도 좀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우리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여기 현수막 혹시 보이시는 분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가장 보통의 복음, 이번 수련회의 주제 성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소유한 자들, 정말 믿기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객관화시켜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내 것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구의 이 뒷부분에 그 생략된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이고, 둘째는 그 다음으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이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으로 다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이 복음으로 모두가 멸망받아야 될 모든 인류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생명을 찾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들,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어떤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 그 영원한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왔듯이 우리도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세상과 섞이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저항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먼저는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20대예요. 아직 30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세상에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정말 아름다운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정말 CBA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함께 하나님 세상의 이 문화의 세상의 기류에 또 세상의 핍박의 세상의 모욕에 하나님 저항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 CBA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나도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